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인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살아오는 모든 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의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짊어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의 짐이 무거워서 마음이 곤고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 또 다음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의 과도한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젊은이들이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 되고 참 평안이라는 것이 창과 칼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피 흘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은혜로 주여 물질의 부흥도 풍족함도 허락하셔서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풍요가 도리어 영적 빈곤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것을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하셨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데 저희들이 힘써 수고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울산 도예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에게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 외에 함께 하시고 다음 7월달 8월달에 있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모든 교사님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장차 교회와 이 사회에서 기둥같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황신성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권능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만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나누고 전하는데 저희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특별한 기적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삶, 저희들이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삶이 참 기적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 주시고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우리 찬송 좀 바꾸겠습니다. 찬송 바꿔 191장. 191장으로 찬송 바꿉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 날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현홍이, 은홍이 주일학교에 참여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며 두 자녀 가정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사위 며느리까지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위 새신자 교육 이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도 지켜주시고 순상케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돌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차 주심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서 윤지 생일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기쁘게 받으시고 믿음으로 감사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또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과 11조 예물을 드릴 때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에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6월 우리가 암송해야 될 구절, 먼저 시편 107편 20절 말씀, 작년에 우리가 늘 암송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첫째 주일이 교회 설립 주일이지만 교회 원력으로 보면 그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성령 강림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었지만 또 VIP 초청 주일이라서 VIP와 장기 결석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교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조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맞추어서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4대 지역은 2주 전에 소개했던 두아디라 지역으로부터 약 50km 지점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내륙의 교통의 중심지고 또 그곳에는 강 인근에서 사금도 났습니다. 보십시오. 교통도 요충지지요. 또 사금도 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라는 도시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주목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옛 명성은 사라지고 도시가 점점점 쇠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추후 17년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거의 쑥대밭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도시 재건에 힘을 쓰기는 했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는 점점점 쇠락해 가고 예전의 명성을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 4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영적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지역이 쇠락해 가는 것처럼 4대 교회 역시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4대 교회가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봉사를 등한시하거나 여러 가지 면으로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래서 쇠락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구제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할 것 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2절 맨 마지막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속이 비어서 텅 비어서 겉껍질만 남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4대 교회는 분명히 이것저것 했지만 속이 텅 비어서 껍질만 남은 생명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3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오늘 3절에 어떻게 받았으며 또 생각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사대 교회가 속이 텅 비고 영적으로 그야말로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을 잃은 것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개인과 교회라고 책망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거 생각하고 너희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잘 지켜 행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씀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대로 행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실상은 바른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정확한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지를 말고요,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진자리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힘입을 수 있다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린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는 말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말씀 보는 눈도 활짝 열립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기도도요 얼마나 잘 되는지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전도하고픈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천국 소망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피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은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신학교 교수님은 네덜란드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교수 요원으로 뽑혔던 목사님께서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 동안 이 목사님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당시는 해여행이 드물었기 때문에 비행기 기내식이 공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유학 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나 돈도 별로 없는데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그래 비싼 음식을 사 먹겠냐.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음식을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할 때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잤습니다. 무려 14시간을 비행기를 탔으니까 적어도 2끼 혹은 3끼를 먹을 수 있었지만 쫄쫄 굶었습니다. 마침 공항에 마중 나온 친구 목사님 앞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배가 고파 죽겠다. 좀 먹을 것 좀 다오. 그랬더니 마중 나왔던 친구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주는 밥 안 먹었어? 안 먹었지. 돈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사 먹어? 그때 이어서 목사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 값에 음식 값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뒤집어졌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진작 알았더라면 쫄쫄 굶었겠습니까? 오히려 즐기지요. 시간 나는 대로 간식도 달라 그러고요. 요즘에는 모두가 자면 저 뒤에 가서 뭐 컵라면 없습니까? 물어보는 분도 종종 있지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쫄쫄 굶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을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진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간증거리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을까? 2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을까?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이 시간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초신자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당시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성령을,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놀라서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발밑에 돈을 쓱쓱 집어넣으면서 저에게도 이런 능력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뇌물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이 시몬 엄하게 책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엄하게 책망하지요. 베드로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시몬의 마음속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그 욕망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는 그 불순한 의도를 정확히 알고 엄하게 책망했던 것이지요. 성령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돈으로 살려고 했던 이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불순한 동기를 베드로가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 어떤 동기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는가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저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때를 따라서는 병자도 일으키고, 와, 저 사람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혹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동기가 올바라야 하는데 성령에 관해서 요한복음 1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나요? 이유는 한 가지.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분명하지요.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그 다음 뭐지요? 예수를 알기 더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간절히 알기를 원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풍성히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알았던 신학자 A.W. 토저가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니 갈증이 풀리는 동시에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함을 통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기를 열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갈망이 더 심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제게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옵소서. 안개가 자욱한 낮은 땅에 너무 오래 방황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얻으려면, 누리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바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바람으로, 주님을 간절히 또한 바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기독교 서적을 철로역정이라고 하지요. 이 철로역정을 쓴 저자가 존 버니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많은 고초를 당했고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비록 감옥에는 갇혔지만 그의 경건한 모습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 간수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간수가 목사님 잠시 집에 다녀와도 됩니다. 법에도 없는 휴가를 간수장이 허락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집에 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수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가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돌아왔냐고, 왜 집에 안 갔냐고. 그랬더니 이 존 버니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허락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고 또 하나님께서 집으로 가는 거 원치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1시간 후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왕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엄하게 다루었는데 1시간 뒤에 왕의 사신이 그 감옥에 사찰하기 위해서, 감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생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왕의 사신이 그 감옥을 사찰하기 위해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간수장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간수장이 그 놀랐던 가슴을 겨우 진정하게 되었는데, 만일 그때 존 버니언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존 버니언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간수는 그 자리에서 소위 목이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존 버니언 목사님께서 집으로 갈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유쾌케 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주시고 빨리 다시 돌아가라,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가 결국 감옥으로 돌아왔고, 그 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간수장 역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 버니언 목사님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고 기막힐 방법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상담자, 도우미,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가정교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공부를 헤매는 학생에게 가정교사가 딱 붙어가지고 내 실력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하나 도와준다면 공부하는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겠으며 또 공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한마디로 공부에 날개를 다는 것이지요. 날개를 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와 꼭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상담자가 되시고 도우미가 되시고 가정교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때때로 성령님은 하늘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체험하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 지켜주시고, 그거 체험하고 나면 존 번역 목사님처럼 그런 거 한번 체험하고 나면 와,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는구나 감탄이 절로 나오고, 또 그것이 우리 생활에, 믿음 생활에 디딤돌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신앙생활의 선순환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 분 있지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신 건지 우연이 된 건지 도무지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막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때로는 하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간증거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근자에 가장 미국에서 주목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J.D. 그리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목회하다가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큰 목회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소위 능력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하나님, 이럴 바에 차라리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할 거라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 한 번은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눈에 꽂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십 번도 더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9절이 마치 바닷가에서 숭어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자신의 눈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전 세계에 예수님을 죽어가는 사람이,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2억 명이나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도무지 핀트와 초점이 맞지 않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목회의 성공만 바랬지, 내 꿈만 펼치기 바랬지, 사실 하나님 뜻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사람인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은 그랬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선 자신의 소위 목회 성공만 바랬습니다. 유명해지기만을 바랬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난부터 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커지고 거기에 관심이 주된 관심이었지만 교회 성장과 동시에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평신도를 선교사로 보내고 그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움켜쥐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흘려 풀어 보내는 것에 초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인과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했던 교회가 뜨거워졌습니다. 교회 안에 선교의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개척하고 더 보냈는데, 풀어 보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남침내 교회 가운데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순종하니까 순종한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에서 쫄쫄 굶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분명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였습니다. 죽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우리에게 영적 거울이 되어서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자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함으로 한번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보다 더 크신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무기력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로, 즐거워하는 자로,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기막힌 인도와 섭리를 경험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하나님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성령대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다음 주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고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각각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 여름 행사 현수막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깨어 기도하시고 간신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전기가 통하다 지난 5개월뿐만 아니라 지금도 행하고 있는데 전반기 시상식을 7월 3일 맥주 감사 주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 2, 3, 4등 네 구역 시상하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후반기에도 시상식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하임 어린이 입원했고요. 우리 주영길 성도님 이사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학업과 직장을 따라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귀한 손님 한 분 오셨는데 한번 소개하고요. 또 새 가족 등록하셨는데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는 울산 극동방송과 CBS 방송 그리고 CTS 세 가지의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CBS와 울산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협력하고 있다면 CTX는 방송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 CTS 지사장님 문희선 지사장님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잠시 한번 차렷 경례.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사장님이 우리 젊은 여성분이십니다. 더 앞으로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일해 나갈 때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지혜 지휘자가 CTS 우리 찬양단 트레이너로 또 일하고도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서위식 성도님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저기 우리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세 번째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채석 집사님하고 친구는 아니고 형님입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지사장님도 한번 좀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지사장님한테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